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방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뒷부분을 읽어드렸으면 이 말씀이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굉장히 익숙한 대목이실 겁니다. 이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비난하면서 핀잔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수장의 기름이겠느냐? 천천의 솥되겠느냐? 아니면 사울 임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바치는 거겠느냐? 아니다. 순종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바로 순종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방법, 지난주에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드보라 이야기를 했죠.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어딜 가든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 도깨비 방망이 마냥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여 언제 며칠 어떤 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혹여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 사용하시더라도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보라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고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만으로 이끌어 나가거나 모든 역사를 만드시지 않으시거든요. 자신이 사용하는 사람, 선택한 백성, 본인의 종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도 그의 어떠한 지혜들도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럼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단순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어떤 건지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3절을 볼게요.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자, 아말렉이 광야 시대 때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어요. 물론 막은 이유는 그저 어떤 적대적인 관계, 어떤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온지를 알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들었어요, 아말렉도.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혹여 우리를 치지 않을까? 우리를 그냥 지나치면 상관없는데 저 전쟁에 능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뒤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백성들이 혹여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을까? 두려워서 먼저 친 거거든요. 먼저 막은 거예요. 여기 지나가면 안 된다. 근데 분명히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듣질 않고 그들 고집대로, 물론 그 모든 것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계셨어요. 가나안에 다 들어와서도 또 사사의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왕이 된 사울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 이제 출정해서 아말렉을 쳐라. 내가 그들을 왜 치냐? 그들이 너의 조상 때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치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는 거예요. 사정을 보아주지 말래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구약을 되게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그분도 신앙은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말씀하신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모든 걸 다 품으라는 거잖아요.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인을 당연히 율법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죠. 그 글을 보고 하나, 둘씩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뭐라고 썼나요? 이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이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칠 수 있었어요. 왜?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아, 너를 지금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응? 없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나 역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흠없는 사람이지만,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세요?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좋은 거야. 원래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줬잖아. 다시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어떠세요? 아말렉을 치라는데 그냥 치라는 게 아니야. 너무 사실 무자비하세요. 너무 자비가 없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젖먹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우리 저기 제 조카 있지만 지금 12살이거든요. 뭘 알아요, 저 어린아이들이. 응? 기껏해야 게임하는 거나 좋아하고 맨날 장난치려고나 하고 순수하잖아요. 순진하다죠, 순진하잖아요. 우리 예지만 하더라도 나이가 20살이니까 어느 정도 세상을 좀 이제 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12살 꼬맹이랑은 다르죠. 내가 누구 앞에서는 좀 이렇게 눈치도 봐야겠구나. 우리 은욱이 눈치를 안 봐. 그래서 저한테 맨날 혼나요. 어제도 많이 혼났어. 눈치가 없어. 네.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는데, 그리고 삼촌이 자기 친구인 줄 알아. 친구 대하듯이 맘먹어. 그러니까 혼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은욱이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알게 되겠죠. 예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매너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어른한테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친구들과 함께. 그런 구분이 없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젖먹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까지 진멸하래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요나 시대의 하나님을 보면 또 달라요. 요나는 당연히 그 느니의 성읍이 멸망받길 바랬어요. 왜? 우리의 적이었거든. 그래서 그 성읍이 멸망받길 바래서 안 간 거야, 거기를.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줄 거거든. 그게 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나를 폭풍을 쳐가지고 바다에 버리게 하고 물고기가 묵골을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고 물고기가 이제 3일 만에 니네의 바닷가에 토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니 정말 정신 나간 노인네로 보였겠죠. 막 여기저기 미역도 있었고 비린내가 얼마나 났을까요? 토해냈으니까 그 고래 위액도 다 섞였을 텐데 뭐 깨끗이 씻었겠어? 그 괴팍한 노인네가? 그냥 갔겠지. 3일만 지나면은 이 큰 성읍 니네가 망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던 벌을 거두셨어요.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도 저의 가장 최고의 구절이기도 해요. 그 구절이 내가 하나님 이미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걸 알았지 않냐?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 주님?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였으면서 왜 나를 보내셔서 저 보고도 싶지 않고 꼴도 보고 싶지 않은 쟤네들한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사랑이 하늘같이 넓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내리시던 징벌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땅에 앞뒤를 가릴 수도 없는 저 어린아이들, 저 순진한 아이들이 12만 원이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성읍 니네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근데 오늘의 하나님을 보면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너무 다르죠? 젖먹이, 어린아이, 소, 양, 돼지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전멸시켜라 하세요.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다르신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다만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진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엔 약간 이런 전쟁의 시대가 아니니까 좀 바꿔 말하자면 나의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와.
찬양도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라라는 거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돌아오고 내 고집대로 계속 또 나가잖아요. 그럼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바닥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몰라.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의 현상인 줄 알아.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딱 잡고서 경제권, 관계권을 다 막으셔서 무슨 방법을 써도 회복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관계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목회자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제가 뭐라고 감히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많이 계셨어요. 전에 증산동교에서도 있었고. 처음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 예, 어떻게 했을까?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대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장 낮은 지파, 사사시대 때 그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다 아시죠? 근데 그래도 우리의 민족이고, 그런데 이들을 멸절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한 번 더 기회 주자. 그래서 살려줬어. 그 뒤로는 베냐민이 사실 뭔가 이렇게 족장들끼리 모여도 뭔가를 내세우기도 좀 불편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왕이 나온 거야.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아무것도 아닌 너, 정말 비루한 너,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좋아. 좋아. 키도 그때 당시에 평균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고, 인물도 너무 좋아. 목소리는 안 들어봤으니까 목소리도 좋겠죠. 네, 딱 그거 하나.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세웠어. 그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명령하셔. 자, 우리 2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벌하시겠다는 건 뒤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주안점은 아말렉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어요. 어떤 벌을 받는 것도 우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 왕을 살려뒀어요. 아가그. 왜 살렸을까요? 뭔가 딜이 있었겠죠. 사울아, 야, 미안해. 내 수장고가 있거든? 기가 막혀.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모아놨어. 딱 수장고를 보니까, 와, 금은 모아. 내가 이거 줄게. 나만 좀 살려줘. 나 하나만 살려줘. 정말. 살려줬어요. 그것만 살렸나요? 사무엘이 딱 오니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때 맞춰 왔단 말이야. 전쟁의 승리 소리도 들었고, 근데 어디선가 양울음 소리, 송아지 우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요? 어디서 왜 송아지 양울음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우리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시라고 아주 좋은 기름지고 값지고 소위 말해서 특등급 양과 소는 남겨뒀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라 그랬어요, 순종.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전에도 이러더니. 한 번 용서해 줬는데.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야, 온 우주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네가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 자,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너에게 이스라엘 다스릴 왕자를 줬어. 내가 너한테 왕자를 왜 줬는데? 네 마음대로 살라고 준 게 아니야. 네 뜻대로 선택하라고 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한테 왕을 요구했어. 내가 너희들의 왕 되는 게 싫대. 그래서 사람의 왕을 요구했어. 주변에 내가 오늘 너한테 명령해서 멸절하는 그 아말렉처럼, 블레셋처럼,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명령 달라고 요청해서 내가 그것도 참고 너에게 인간 왕을 허락했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어. 그럼 너는 나를 대신해야 돼. 그러면 넌 나에게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소견이 뭐였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너에게 얘기할 거야. 이 말을 따라라. 아말렉을 죽여. 멸절시켜. 하나도 살려두면 안 돼. 젖먹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살 것 없이 소나 양이나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 아말렉 족속 안에 부합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멸절시켜. 전멸. 근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단 아각을 살려줬어요. 그냥 살려주지 않았어요. 뭔가 엄청난 거래가 있었겠죠. 금은 보아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또 갔더니 얘네가 무슨 잘못이야. 솔직히 소나 양이나 얘네가 전리품으로 가져가자. 가서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육질도 좋아 보인다. 다 걷어들였어요. 좋지 않은 건 죽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건 다 죽였어요. 상태가 좋은 거는 골라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거, 화려한 거,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생각이 그럴 수 있죠. 그게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시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부모가 정말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를,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지요. 물론,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요즘에 표현되는 드라마 속에 그 어떤 악한 부모들을 보면, 그래도 대다수 부모님들, 특히 우리가 자랐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일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내 자녀가 열이 정말 오르면 정말 이렇게 밤새도록 간호해 주시고 그게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고 내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고 내 자녀가 정말 떵떵거리게 살길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왔다고요? 칼을 주려 왔다. 나 너희에게 빵이나 생선이나 포도주나 이런 걸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나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착각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놓고 딸과 엄마의 관계를 끊어놓고 친구의 관계를 끊어놓고 왜 끊으실까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인데 왜 끊어놓으실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다른 이러한저러한 이유 때문에 네가 나를 밀어놓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울이 그 금은보화가 없어서 그 양이나 소가 없어서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사울이 원하시는 거라면 주셨을 거예요. 비슷한 것은 다윗 임금도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예 아내로 삼았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죠. 예시를 드십니다. 그 예를 들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의 값을 4배 이상 치러줘야 된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임금님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한 사건을 얘기를 쫙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사울에게 뺏어서 이 왕좌를 줬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해줬고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라고 말씀하나님이 뭐든지 다 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도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왜 다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준비된 자였기 때문이에요. 준비만 돼서는 안 돼, 여러분. 내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오만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막 손만 얹으면 사람이 낫고, 내가 막 말씀을 딱 선포하면 막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울고 울음이 터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 막 몇백만 원씩 받는 그런 막 설교자가 된 거야. 요즘 막 그렇게 됐잖아요. 뭐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 2시간 하시는데 1,000만 원 받으신대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참 그랬어요, 솔직히. 물론 그만큼. 근데 준비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고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만하잖아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에 대한 얘기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겸손이 뒷받침돼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해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저를 사용하십니다.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얼마나 기세등등할 수 있어요.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대요. 얼마나 다윗이 기고만장할 수 있어.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모든 걸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야.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했던 인물. 근데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네가 만약에 그보다 더한 걸 해달라고 했어도 내가 해줬을 거다. 근데 네가 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사울 마찬가지거든요. 사울도 하나님께 아각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아각을 죽이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소닥 솔직히 아까운 마음이 들겠죠. 들었지만 그들을 다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겠죠.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사울을 보고 사무엘도 기뻤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순종을 보시고 왕에게 더 강력한 왕권을 허락하실 거다. 왕이 원하시는 모든 걸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탐대실. 사자성어 있죠. 진짜 이것보다 더한 소탐대실이 없죠, 여러분. 고작 그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그리고 그 금은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그까짓 거 얻으려고 왕좌에서 물러나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돌아가려는 사무엘을 바지 끝까지 잡고서 그러자 사무엘 옷이 찢어지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이렇게 갈갈이 찢기고 나라를 갈갈이 찢겨서 다른 이들에게 줄 거라고. 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그런 실수를 계속했던 사람이야. 왜? 본인이 너무 잘나서 인물도 좋고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우러러 보고 초반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라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다 나온다고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했겠지?
라는 의문지 듣지만 선택이 아직 안 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제 가장 적재적소에 나를 통해 가장 큰 일을 하시기 위한 시간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건 맞다. 당연한 거다. 너의 비전, 꿈을 이루는 것도 당연한 거다. 요즘 여가 생활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최근에 아내와 같이 그 교육제 수련회 갔다가 파크 골프라는 걸 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파크 골프 칩시다. 온천도 좋으니까, 온천 서로 좋아하니까 가까운 온천 가서 온천도 하고 그 근처에 파크 골프장이 많이 생긴 데서 파크 골프 한 게임 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많은 것들, 그런 걸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자꾸 정크푸드만 아침, 저녁, 점심으로 먹어. 하루 삼시세끼 라면만 먹어. 밤새 술을 먹고 소위 말해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 새벽에 들어와.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걸 그냥 아유 잘한다. 이 녀석 오늘도 어제보다 들치했네. 아이고 괜찮네. 내가 막 오바이트래. 아유 괜찮아. 그러면서 사는 거야 인생이. 이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점점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드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뭔가 처음엔 조언도 하고 조언이 안 먹히면 제재도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매도 될 수 있는 것이 부모죠. 왜? 그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배 아파서 낳고 나의 분친과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 똑같으신 거거든요. 내 형상으로 만든 내 자녀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어요. 니느웨가 이대로 두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너 가라. 마지막으로 가서 거기다 외쳐라. 회개하라. 근데 요나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일 후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이 15장 후반부에 사무엘의 조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다윗처럼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선지자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노여움이 풀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랬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다면.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인간이 그래요. 내가 어느 순간 가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어느 순간 가면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오만해요. 그것도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못 돌아와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못 돌아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꼭 지금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렇게 중요해? 나 피곤한데. 아니,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눈을 비비서라도 나오셔야 돼요. 차라리 교회에 와서 자요. 밤새서 놀았어? 교회 와서 차라리 꼬박꼬박 졸아. 그래도 교회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진정한 순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거겠지만 내가 아직은 거룩하게 지킬 상황이 못 돼.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준비나 이런 것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러더라도 지키세요. 그러다 보면 거룩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거룩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확인했어요. 지난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나의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나약하면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나약함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선택하셔서 뽑으시는 게 아니야. 나의 마음이, 나의 자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 준비됨을 보시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미루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라, 해라.
하지 마라 했을 때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그것이 악월골짜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나의 모든 것을 놓고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겠죠.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영광과 자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평생 가는 길 잔잔하다는 거예요. 뭐처럼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잔잔하라는 거예요. 왜 잔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잔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가끔은 교만해서 우리의 삶에 좀 힘들고 어려운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 수도 있겠지만 이젠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평탄한 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일 때 그 길이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그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그 목적을 잊지 마시고 사울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윗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니느웨 백성처럼 잘못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날이 고작 2, 3일밖에 안 남았지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하야와 같은 사랑으로 그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